고린도 교회는 뜨겁고 요란한 교회라 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기를 원했고, 영 분별하기를 원했고,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사모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성경 지식을 사모하며 예언하기를 추구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고린도 교회는 나름대로 믿음이 참 뜨거운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4파당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세상에 고소를 하고 소송하는 일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음란한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치하며 교회가 순결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인 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에게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버젓이 먹으며 그 과거의 생활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의 혼란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은혜장이라고 합니다. 즉,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과 영적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신령하기를 추구했는데, 바울은 그 12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즉, 모든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보인다 하면서 13장 사랑장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랑의 은사가 으뜸가는 은사라는 것이에요. 즉, 사랑이 최고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8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요? 그 사랑의 맛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3절은 그 사랑이 진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바로 영원하다는 말씀으로 이 사랑장은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라는 것은 내가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말로 중국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 초대교회 때에 성령께서 특별히 임해서 초대교인들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방언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거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신령한 말이었습니다. 방언은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은 영적 언어다, 혹은 천사의 말이다, 천국 언어다 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소리는 있는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신령하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 내가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런 언어인데도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들리기는 들리는데 메시지가 없는, 즉 감동이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즉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나 성경 말씀에 이 선포함에 있어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그 시크릿, 그 비밀을,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알아요. 성경 말씀에 박식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믿음이 있냐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산이 옮겨서 정말 바닷가에 옮기든지 할 만큼 이렇게 산과 같이 견고한 것도 그 사람의 믿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니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지식이 성경 지식과 하나님의 참 놀라운 비밀을 헤아린 사람인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절에 더 나가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자,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에 남는 것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들여서 구제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구제나 불사르게 내줄 만큼 희생하는 게 사랑 없이 또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즉 구제라는 행위, 다른 사람을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적인 그런 행위만 가지고도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는 또 이 세상에서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모든 은사에 으뜸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12장에 보게 되면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러한 은사들보다도 더 으뜸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 하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거를 요약하고 요거를 집중해 놨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십계명도 또 줄였을 경우에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이 아니라 한 가지 계명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에 따라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정말 놀라운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보에다 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어주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네,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인권 운동을 했던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어두움은 어둠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증오가 가득합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death row prisoner, 그 사형장으로 가는 이 인메이트가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로 가지고 사형장을 가는데 그곳에 어머니가 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놈은 죽어서 마땅한 거야, 저놈은 더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을 거야 하는 그 가운데서 어머니는 그 사형수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에 그때까지 눈에서 눈물을 한 번도 흘린 적이나 뉘우침이 없었던 그 사형수 마음이 눈물을 흘리며 그 마음에 깨어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모든 일을 한다고 잘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결국은 그것이 소음이 되고 듣는 이에게 거스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까요?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면 이거 사랑, 잡히면 여기 있어요 사랑 할 수가 있는데 사랑은 안 보여요. 바람도 안 보입니다. 햇빛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어딘가에게 부딪히게 되면 그 상황에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햇빛이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반사로 색을 보여주고 빛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도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 생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이것이 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맛은 표현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4절에 보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을 참고 기다립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친절함입니다. 은혜로 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투기는 시기 질투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No jealousy, no envy.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은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 되었다, 그거 내 아들한테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이 왜 나보다 공부 잘했어? 그런 부모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모라면은 사랑하지 않는 부모지요. 오히려 부모는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잘 되면은 이거 기뻐할 일이지요.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 되면은 기뻐할 일이고,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한다는 것은 시기나 질투나, 그래서 말로써 깎아내린다든지 없는 얘기를 만든다든지 해서 험담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또 뭐라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즉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이 그 원어를 보면은 자만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고, 이것은 허세를 떨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관심보다는 자기의 관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 더 내가 올바르다,
내가 더 낫다, 더 내가 똑똑하다, 어느 어떤 그러한 데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낮추는 것이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니,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겠죠.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다는 말이죠. 5절에 계속 이 사랑의 그 사랑의 맛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느냐, 사랑은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무례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rude예요. 즉 예의에 벗어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권위를 존중하는, 이게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른이면은 비록 그 어른이 나보다 모르고 여러 가지 할지라도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 아랫사람이 그 어른을 존중하고 인사하는 것, 이게 바로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직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나 또 세운 일꾼들을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존중해주고 질서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5절에 사랑이 무엇인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익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는 것, 남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결국 사랑이죠. 5절에 계속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내지 않는다. 왜 성을 낼까요? 왜 화를 낼까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욕심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좀 이렇게 누군가보다도 누군가보다 못하다 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막 화가 나고 내 자신이 싫어지고, 그래서 시기가 나옵니다. 성낸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지 못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죠. 여기 9번째 나옵니다. 5절 마지막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한다면 악한 생각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나쁜 생각이 들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한 마음이 들고, 용서나 어떠한 사랑보다는 되갚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까?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When there was slavery in America,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예요. 흑인 노예 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똑똑하고 성품이 좋고 또 그리스도인이라서 주인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의논도 하고 굉장히 참 인정해준 그런 노예였어요.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흑인 노예 조를 데리고 노예 시장에 갔어요. 일꾼이 더 필요해서. 근데 갑자기 조가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만은 주인한테 저분을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이도 많은 노인이고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르고 병이 들었는지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서 뭐를 쓰겠다고 저 사람을 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저분 좀 사주세요. 저분 좀 사게. 하도 간 거예요. 정해서 주인이 그 분을 사가지고 집에 같이 왔습니다. 근데 흑인 조가 그 사람을 얼마나 지긋정성 먹여주고 약을 해서 그 병을 고쳐주고 하는지 주인이 어느 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네 아버지냐? 하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끼워가지고 노예로 판 사람입니다. 저 사람 볼 때 마음속에 그 과거의 그 분노가 떠올랐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들렸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저 사람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에 이 마음의 감동 때문에 저 사람을 주인께 사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늘 얘기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막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참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그러는데, 다윗의 위대함, 그 믿음에 나오는 그 바탕에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사랑을 했어요. 원수 사울을. 집에 가시면은 그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니 정당하게 그를 보복할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24장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이미 수년 동안에 없는 거짓말과 없는 비방과 또 주변에 많은 이 간신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은 그 나라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이미 다윗은 너무 많은 일 잃었고 너무 많이 손해를 받고 정말 일이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해서 심하다고 말할 사람은 전혀 없을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사울이 구석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굴속 안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때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이 사람을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일까요? 아니 말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악한 일 하지 마라.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두 번째 기회는 그 용서하고 사울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갔는데 그만 얼마 가서는 사울의 마음에 또 바뀌어서는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다윗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기 부하와 함께 확인하러 갔어요.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정말 죽이러 왔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예요. 모두 자고 있어요. 같이 갔던 부하가 이번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다.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사울 머리에 있는 물병과 사울왕 창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사울왕을 불러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저를 죽이려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조금 사무엘상 24장 8절서부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을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거독자람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굉장히 어려운 사랑이죠. 그러나
사랑에 바로 그 사울을 감동시킬 수 있었고,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네가 이 나라의 정말 왕이 될 것이다,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사랑하세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서도 사랑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그 배우자를 대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못해. 그래서 그 마음을 늘 품고 있다가, 잊어버릴까 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기회만 보다가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공의롭게 한다고 한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기가 어렵죠.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것 자체도 사랑이었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은 마지막 붙잡히시는 그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또 라스트 서퍼를 하는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게 바로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 가운데는 그때만 해도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좀 있으면은 배신하고 나갈 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어주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는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이 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을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십니다. 13절입니다. 13에서 15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네, 내가 주 스승이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본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보니까 8절에 보니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불의한 일은 거리가 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은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참는다는 이 헬라어가 보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지붕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지붕. 지붕이라는 단어는 스테고인데 여기서 말하는 참다는 의미는 스테고예요. 그 스테게 스테고, 같은 어근이에요. 즉 뭐냐면은 지붕처럼 감싼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는다. 지붕과 같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덮고 감싼다는 의미예요. 베드로전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신뢰입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견디다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그 인내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합성어예요. under라는 밑에서, to remain, 거하다, 머무르다, 밑에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하여금 처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가정의 일이나 아니면 어떠한 모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품고 그 아래서 견딘다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는 이 사랑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만큼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냐? 정말 이 사랑이 최고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언제까지든지. 즉 이거는, 사랑은 가치가 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 패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쓸모없이, 아무 쓸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단한 줄 생각해서 정말 내가 방언했어,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 근데 이 모든 것,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지금 우리가 안다는 것 아무리 내가 많이 안다 해도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도 우리 완전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들이 부족한 것을 깨달으며 살 겁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렇게 손해볼지언정 했던 모든 것들, 10년 지난 지금쯤 어떤가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 과거에 이혼하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혼하게 되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됐는지, 왜 그때는 그렇게 참아지지 않았는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후회한다는 그런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랑은 가장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귀한 것인가 하면 그 외에 우리가 안다는,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10절에 보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무엇이 정말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3살, 2살 된 애가 글을 띄웠어요. 읽고 나서는 너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너무 신기해서 See how I read 하면서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땐 어때요? 이제서 떠듬떠듬, 물론 발음도 틀린 것도 있고 잘못 읽은 것도 있지만은, 야, 너무 잘했다, good for you, you're so smart 하면은 진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신나가지고 막 자랑하죠. 형 들어오면 읽었다 그러고, 친구 들어오면 막 읽었다 그러고 자랑하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치한 겁니다. 유치한 거예요. 내가 꽤 믿음 있는 거로 생각했고, 내가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나는 정말 더 헌신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설 때는 너무 유치한 그런 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산다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즉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유리에다가 수은을 바른 유리가 아니었었어요. 이 메럴 플레이트, 이 철판이나 동판 같은 것을 잘 갈아가지고 빛나게 만들어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모습이 흐리하게 보여요.
즉 우리가 지금 안다는 모든 것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처럼 나도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하는 모든 것,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로 사는 이 인생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함께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천국에 가서 천국 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영원까지가 맨날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영원히 변함없, 그 영원히 계속 이 성장이 되며 늘어나며 계속 이 새로움이 있는 그러한 천국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믿음과 또 그 영생의 속에서도 그 미래에 향한 어떠한 소망과 거기에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정말 어느 게 정말 제일 중요하냐 한다면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바로 천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간 성도들이 거기에 나타나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네, 흰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 다 씻김 받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각 나라 모든 족속, 백성, 방언, 즉 뭐 어디서 살았던 어떠한 사람이든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뭐를 얘기하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다. 아니 천국 갔는데 이 세상에서 있었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한 것이 이 세상인 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구원하심을 천국 가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이 신실하고 약속을 지켜가며 가족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의 이 사랑 때문에 허물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교회 나오기를 사모하고 그 사랑 때문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교회,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